영을 위한 하나님의 말씀 베드로전서 5장 1절에서 14절인데 오늘 주보에는 14절만 딱 나와 있죠. 1절에서 14절인데 제가 조금 실수했습니다. 5장 1절에서 14절 오늘 마무리하려고 길지만 다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읽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제가 1절 읽고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절 읽고 여러분들이 2절 순서대로 따라 읽겠습니다. 제가 시작하겠습니다.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니라.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권능이 세세 무궁하도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내가 진실한 경비로하는 신뢰함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간단히 있어서 권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참된 은혜인 걸 증언하노니 너희는 이 은혜에 굳게 사. 택하심을 함께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희에게 무난하고 내 아들 마가도 그리하느니라. 아멘. 이 본문을 중심으로 종말의 시대를 사는 성도들에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종말의 시대를 사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권면 또는 명령, 이 본문에 아주 자세히 잘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오늘 이 시대를 사는 저와 또 형제자매 여러분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하나님 뜻이 무엇인가 이걸 더 자세히 깨닫고 또 그 명령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크게 드러내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2022년 새해 3월의 첫째 주일입니다. 벌써 3월입니다. 시작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참 우리 60km로 지금 간다면 어떤 분들은 70km 가시는 분들도 있겠죠. 지금 저희들은 60km 이상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예루살렘 성 입성, 이번 주 이제 절기로 따지면 이번 주 수요일입니다. 이번 주 수요일에 예수께서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시게 되거든요. 그래 입성하시고 그리고 이제 거기서 십자가 고난 그리고 체포되시고 신문받아 십자가 고난 죽으시고 장사 지내시고 그리고 이제 그 부활하시기 전날까지를 이제 대략 한 47일 정도 되는데 이 중에 주일을 다 빼고 나면은 40일이 됩니다. 요 날을 사순절이라 합니다. 그래서 사순절의 마지막 한 주는 고난 주간입니다. 십자가에 그러니까 이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셔 체포돼서 감난산에 체포돼서 돌아가시는 그 과정까지를 기억하는 그런 주일입니다. 그래서 이제 특별히 또 의미가 있는 주간이니까
더 깊이 우리 그리스도의 십자가 고난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2022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돌이켜보면은, 우리 인생을 돌이켜보면은 사실 여러 우여곡절이 많았지 않습니까? 제가 이제 얘기를 들어보니까 참 장로님하고 우리 전 권사님도 참 우여곡절이 많았습니다. 높이 올라갔다가 또 뭐 끝도 없는 그걸로 내려가셨다가 또 좀 올라오셨다가 또 내려가고 이제 또 다시 올라갈 때를 이제 기다리는 이제 그런 그건데, 우리 또 오영숙 권사님도 참 공장의 사장님까지 하시다가 또 이렇게 인생에 참 어려운 때를 이렇게 지나가고 있는 그런 것 같습니다. 민집사님도 뭐 만만치 않습니다. 뭐 10년 이상 마드로스라기보다 하여튼 상선을 타고 전 세계를 다니면서 뭐 어깨가 지금 여기 연골이 다 닿을 정도로 그런 세월을 살아왔는데, 그런 거에 보면은 뭐 저는 좀 편하게 살아온 것 같기도 합니다. 아무튼 어릴 때 집안에 막 이렇게 부도가 나갖고 외삼촌 보증을 섰다가 그 사업이 망하는 바람에 그래서 좀 살만했는데 막 이렇게 그걸로 말미암아서 어머니가 이제 아버지 몰래 이게 보증을 써주고 외삼촌이래. 근데 그게 들통이 나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뭐 아버지가 그래서 실망을 해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술로 세월을 보내기 시작합니다. 사람의 마음은 참 희한합니다. 정말 죽자 찾아 열심히 하다가 그 실망이 커지잖아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에이 다시 하자 이렇게 하면은 정말 괜찮은데, 다시 일어설 수 있는데, 그런데 실망을 탁 해버리면 모든 걸 놔버립니다. 그러면 끝납니다. 인생이 완전 무기력증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서도 자식들이 있으니까 또 뭐 일은 하지만 재미가 없어요. 재미가 없어. 그래서 이게 절망을 하는 것이 참 인생에 무섭습니다. 그래서 이런 위기가 온다 하더라도 절망하거나 낙마하지 말고, 우리에게는 도우시는 하나님이 계시니까 그 하나님 손 꽉 붙잡고 천국 올라갈 때까지 되든 안 되든 죽이 되든 밥이 되든 한번 살아가도록 열심히 노력합시다. 이게 믿음입니다. 믿음. 잘 될 때 하나님을 열심히 믿는 게 아닙니다. 항상 믿음의 사람들은 언제가 믿음이 발현이 되죠? 어렵고 고난고 환난의 때에 진정한 믿음이, 이 사람이 믿음의 사람인지 아닌지가 드러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이 어쩌면 우리의 믿음의 어떤 보일 때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런 여러 우여곡절 가운데서도 오늘 여기까지 죽지 않고 쓰러지지 않고 또 육신이 나빠서 이렇게 교회에 출석하지 없는 사람도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기 이 자리에 있지 않습니까?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신, 그리고 또 이후에도 아낌없이 여러분들 위해 은혜와 사랑과 복을 부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영원한 생명으로까지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것을 믿고 축복합니다. 이런 하나님 앞에 우리 할렐루야로 경배합시다. 할렐루야! 아멘! 네, 여러분들의 목소리가 들으니까 정말 살아있는 목소리가 들립니다. 끝까지 살아 하나님을 송축합시다. 네. 그래서 2022년에도 더 온전한 하나님을 송축할 수 있도록 세상에 더럽고 추한 것을 담던 쓰레기통 같은 옛사람을 더 온전히 벗어버립시다. 하나님은 악한 자의 입에서 나오는 찬송은 받지 않으십니다. 믿음이 없는 자의 공허한 메아리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순전하고 온전한 믿음 가운데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자신을 비춰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더 온전해야 합니다. 경건해야 하고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초림과 함께
재림의 약속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이게 믿음입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초림도 믿지 않고 또 재림한다는 것도 믿지 않습니다. 최후의 심판도 믿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믿고 경건하고 기념하며 기다리는 중에 갓난 아기들 같이 늘 순전한 말씀의 젖을 사모합시다.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합시다. 모든 선한 일에 열매 맺게 하시기를 간구합시다.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갑시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담고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룩한 성전으로 또 황금그릇 같은 새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고 장성하기를 소망하며 주 하나님의 은혜와 뜻대로 사람을 취하는 영적 업으로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헬라어 원문의 쉼표, 마침표 그리고 내용을 기준하면 총 4단락으로 구분됩니다. 전체 14절을 4단락으로 한번 구분해 보겠습니다. 첫째 단락은 1절에서 4절입니다. 그 다음 둘째 단락은 5절에서 7절이고요. 셋째 단락은 8절로 11절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넷째 단락은 마지막 인사 부분 12절로 14절입니다. 헬라 원문의 직역을 조금 같이 참조해서 말씀드리면 첫째 단락 1, 4절에서 사도 베드로는 먼저 이 편지 수신자들의 공동체를 이끌고 있는 장로들에게입니다. 장로들에게. 이 장로들이라는 꼭 현재 우리 지역교회의 장로들만은 의미하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장로들뿐만 아니라 거기에 사역자들, 섬기는 모든 자들을 다 포함한 교회의 지도자들을 장로들이라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장로들에게 맡겨진 하나님의 약물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돌보도록 권면합니다. 첫째,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가 아닌 오히려 자원함으로 하나님의 약물이를 돌보라. 이렇게. 이득 뭐죠? 이걸 위해서 하지 말라는 것. 삭슬 위해서 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그 부름의 소망을 따라서 하늘의 상급을 바라보면서 돌보라 하는 것입니다. 둘째, 억지로가 아닌 억지로 강권해서 야해 아시죠? 위에 주임 목사가 분목사들에게 해 마 이렇게 해서 섬기는 것이 아니라 뭐 하라는 거죠? 억지로가 아닌 오히려 신성을 따라 자발적으로 감독함으로 하나님의 약물이를 돌보라. 셋째가 맡겨진 자들의 주인처럼 행세함으로. 지금 이게 문제가 되죠. 맡겨진 약물이의 주인처럼 지금 사역자들이 그렇게 행세함으로 온갖 문제가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뭐라 하느냐. 맡겨진 자들의 주인처럼 행세함으로가 아니라 오히려 약물이의 본이 됨으로 돌보라. 이것이 첫째 단락이 계시하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둘째 단락 5절로 7절에서 사도 베드로는 장로들, 곧 지역교회의 장로들과 사역자들에게 맡겨진 하나님의 약물이 곧 젊은 자들을 향하여 다음과 같이 명령합니다. 젊은 자들아, 장로들에게 순종하라. 이 하나의 명령이 주어지고요. 이어서 장로들과 하나님의 약물이 모두를 향하여 다음과 같이 명령합니다. 첫째, 각각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둘째,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로 낮아지라. 셋째, 모든 염려를 하나님 위에 맡기는 것으로 낮아지라. 이것이 둘째 단락이 계시하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셋째 단락 8절로 11절에서 사도 베드로는 지역교회의 모든 지체들을 향하여 취하지 말라, 깨어있으라 명령합니다. 이렇게 취하지 말고 깨어있어야 하는 이유는 세 가지로 제시됩니다. 마지막 넷째 단락 12절로 14절에서 사도 베드로는 이 편지를 전달하는 배달부 형제, 그리고 편지를 쓴 목적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소개합니다. 첫째, 이 편지 배달부의 이름은 실루아노이고, 이 실루아노가 누구냐? 바울의 동역자이기도 했죠. 실라를 말합니다. 실라의 라틴어 이름이 실루아노입니다.
신라는 그래서 신라입니다. 신라. 그리고 그는 신실한 형제입니다. 둘째, 신실하다는 말은 뭐 하다는 뜻이죠? 믿을 수 있다. 믿을 수 있는 사람이다. 그는 일을 맡기면 자기 생명을 다해서 그 일을 완수하려고 힘쓴다 하는 그런 성격의 소유자, 인격의 소유자다 이런 뜻입니다. 둘째, 이 편지를 쓰는 목적의 하나는 환난의 영적 바람을 맞고 있는 수신자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한 것이고, 다른 하나는 하나님의 참된 은혜가 진짜로 존재한다. 아시겠죠? 하나님의 참된 은혜가 진짜로 있다는 것을 자기가 증언함으로 해서 편지 수신자들이 어떠한 상황에서도 이 은혜 안에 굳게 서기 하기 위함입니다. 아시겠죠? 하나님의 은혜를 믿지 않는 사람들도 많다는 거예요. 아시죠? 왜냐하면 유대인들에게는 잘 보시면은 유대인들은 그동안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택함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됐죠?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지금은 누구 밑에 있습니까? 로마 제국 밑에. 그 고난의 세월을 살아온 백성들이 뭐라고 생각해요? 우리 왕, 우리 신은 다른 나라, 다른 제국의 신보다 못한가 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마음의 생각을 가진 자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자들에게도 하나님의 참된 은혜는 정말로 실체한다. 그걸 증언하고, 그래서 그 위에, 그 안에 너희들의 믿음을 세워라. 그래서 굳게 서라. 이걸 증언하기 위해서 어떻게요? 이 편지를 쓰고 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은혜가 실체함을 믿습니까? 예, 반드시 그 은혜의 실체함을 믿어야만 믿음이 굳건하게 설 수 있습니다. 이어서 작별문안 인사와 평안을 기원하면서 편지를 마무리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함께 나눌 첫째 대지는 사도가 계시하는 바, 앞에서 계시했지 않습니까? 뭐냐니까 하나님의 집에 대한 소멸, 완전한 심판의 때가 이르렀다는 그 말씀. 그래서 사도가 계시하는 바 하나님의 집에 대한 완전한 소멸의 심판 계시가 역사 가운데 이미 온전히 그와 같이 반드시 성취되도록 또 다르게 예고된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이 우주적 종말, 이 우주적 심판 계시, 이것의 심판 때를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거든. 그 심판 때를 살아가는 우리 시대 지역교회의 장로와 사역자들을 포함한 성도들이 각각 깨달아 알아야 하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는 것이 각각 깨달아 알아야 될 거 있고, 또 함께 다 같이 깨달아 알아야 될 내용도 있고, 그래서 그것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그것을 위해서는 둘째 대지는 이렇게 지역교회의 각 지체들에게 깨달아 알게 하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기 원하는 그리스도인이 갖추어야 할 영적 무장에 관한 것입니다. 우는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잡아먹을 자를, 어떻게 삼킬 자를 찾아다니니까 이게 영적 전투가. 그럼 그 가운데 우리가 그 사자에게, 우는 사자에게 사단이 뭐 잡혀먹지 않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되겠습니까? 영적 무장이 필요하죠. 그 영적 무장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두 가지 대지를 상고하면서 2022년 새해에 저와 형제 자매 여러분을 택정하여 하늘의 머리와 땅의 몸으로 이루어진 신령한 교회의 지체로 세워주시고, 또 사람을 취하는 영적 업으로 부르시고 거듭나게 하셔서 장성하게 하시며 또 영적 지능을 겸비하게 하시는 주 하나님의 마음과 뜻이 무엇인지 온전히 더욱 분명하게 깨달아 하시는 은혜와 복이 우리 여러분 각자 안에 충만하게 임하기를 기원합니다. 이것이 최고의 복 중에 최고의 복이고 지식 중에 최고의 지식입니다. 그래서 이
지식 위에 온전히 여러분들이 서 있어야 합니다.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후서에 이렇게 합니다. 8층 탑을 쌓으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 8층 탑의 가장 첫 번째 바닥의 기초가 뭐였습니까? 믿음입니다. 믿음 위에 그 위에 뭐를 세워야 됩니까? 덕입니다. 덕 위에 뭐가 서야 되는지 아십니까? 지식이 있어야 됩니다. 지식이 없으면 어떻게 되죠? 맹목적으로 믿으면 이 세 번째 아시죠? 청계가 없는 겁니다. 그러면 이건 무너져요. 그래서 영적 무지는 어떻게요? 나중에 교만하게 되고 결국은 그 탑이 무너지게만 자기가 쌓아올린 집이 믿음의 집이 무너진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뜻을 지식을 온전한 지식을 아는 것이 이 시대 가운데 더욱 중요하다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첫째 대지는 사도가 계시하는 바 하나님의 집에 대한 완전한 소멸의 심판 계시가 역사 가운데 이미 온전히 성취됨 같이 반드시 성취되도록 예고된 우주 만물의 완전한 소멸의 심판대를 살아가는 우리 시대 지역교회의 장로와 사역자들을 포함한 성도들이 각각 깨달아 알아야 하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제가 생각했던 사역자들에게는 이 본문이 최고의 정말 제대로 된 가르침, 사역자들에게 꼭 필요한 말씀이다. 장로들 포함해서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형제 자매 여러분은 반드시 성취되도록 예고된 우주적 소멸의 심판 대상이 무엇인지 알고 계신가요? 이 우주를 이루는 것은 뭘까요? 뭐가 보이죠? 첫째, 하늘 보이고 또 밑에 뭐가 보입니까? 땅이 보이고 그 다음에 또 뭐가 보입니까? 땅 가운데 상당 부분에 뭐가 차지하고 있습니까? 물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땅과 물과 이 하늘에 함께 살아가는 생명체들, 이 모든 것들 아시겠죠? 이 모든 것들이 그 대상입니다. 그 대상을 계시하는 베드로후서 그리고 후서와 요한계시록을 함께 읽으며 알아봅시다. 먼저 베드로후서 3장 7절, 10절, 12절, 13절 제가 꼭 필요한 말씀만 모았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 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 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아멘.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20장 11절하고 21장 1절입니다. 20장 1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 데 없더라.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아멘. 이 두 개의 본문을 증거 기준해서 이 두 개 많은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만 오늘 이 두 개의 본문만을 기준해서 우주적 소멸의 심판 대상이 바로 하늘과 땅과 물과 그 가운데 존재하는 모든 것들입니다. 우리는 어디에 있죠? 땅 위에 우리들도 다 이 심판의 대상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현재 우리가 보는 하늘과 땅과 물, 그 가운데 존재하는 모든 것들이 주후 70년에 불로 완전한 소멸의 심판을 받아 보이지 않게 된 성전과 제사 제도와 레위 제사장 그리고 예루살렘 성처럼 완전히 사라지는 이 소멸의 심판 위에 새 하늘과
새 땅이 드러납니다. 첫 번째 우리가 물심판을 보면은, 물심판에서 보면은 뭐만 사라졌습니까? 그 땅 위에서 호흡하는, 아주 코로 호흡하는, 코로 기식하는 존재들만, 생명체들만, 사람을 포함해서 다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이 최후 심판이 와도 뭐 땅도 있고 뭐 하늘도 여전히 있고 그러지 않을까 말씀하는데 아닙니다.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 지금 예루살렘 성 안에 성전이 있었고 제사장 제도 있었고 레위 제사장들이 있었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 성이 있었는데 그것이 지금 다 어떻게 됐습니까? 완전히 다 무너져서 흔적을, 물론 예루살렘 성은 그 기초성만 지금 일부 남아 있습니다만 그처럼 어떻게 해요? 완전히 사라진다. 그걸 보여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집에 대한 심판이 우리에게 깨달아 알게 하는 중요한 그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이 없어진 같이 어떻게요? 이 하늘과 땅과 물이 다 소멸된다. 그러고 난 다음에 뭐가 생긴다고 얘기합니까? 새 하늘과 새 땅. 근데 물은 다시 이 새 하늘과 그래서 좀 그거 생각해 보시면은 이 성취된 소멸의 심판 계시의 시작과 결말에 대해 요세푸스가 아주 잘 정리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유대 전쟁사 기록의 일부를 읽으며 상고해 보는 것이 중요한데요. 아마 이런 부분들은 평소에 여러분들이 일반 설교자들로부터 잘 그거 나누기 어려운 내용들이니까 한번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에서 전쟁이 일어났고 그 결말이 어떻게 됐는지, 유대인들은 얼마나 이걸 애통해했는지 잠깐 그걸 나누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유대와 로마의 전쟁이 발발한 때에 로마 제국도 실상은 큰 혼란에 빠져 있었다. 이에 변혁을 꾀하려고 마음먹은 유대인들이 로마가 혼란한 틈을 타서 봉기를 하게 된 것이었다. 이런 혼란은 모두가 네로 황제가 사망한 후에 벌어진 현상이었다. 유대국이 멸망한 것은 유대인의 저항하는 기질에도 그 원인이 있으나 유대인 강도들의 횡포에도 큰 원인이 있다. 강도들의 횡포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로마군이 유대를 공격하고 마지못해 우리의 거룩한 성전을 불살랐으니 이 어찌 애통한 일이 아닌가. 인류의 시작 이래로 유대인만큼 많은 비극과 불행을 경험한 민족은 세계 역사상 그 유래를 찾을 수 없을 것이라 생각한다. 아멘. 이 인류의 시작이래 유대인만큼 많은 비극과 불행을 경험한 민족은 세계 역사상 그 유래를 찾을 수 없다 하는 것입니다. 이거보다 더 험악한 종말이 어떻게요? 심판의 때가 일어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가 보는 하늘과 땅, 물 그리고 그 가운데 모든 것에 대한 완전한 소멸의 심판이 역사상 그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비극과 불행과 고통 가운데 진행된다면 이 심판이 저와 현재 여러분이 생존하는 이 시대 가운데 일어나기를 소망하시겠습니까? 그걸 환영한다고요? 그건 정신이 약간 이상한 사람이 있습니다. 피하고 싶은 것이 인지상정입니다. 그래서 뭘 말하고 싶으냐. 그래서 왜 빨리 종말이 안 오느냐고 투덜거린 사람들이 있죠. 그런 사람들, 그런 때가 오면은 어떻게 될까요? 다 막 디비질 겁니다. 다 그냥 예수 막 모른다고 부인하고. 우리는 예수께서 그래서 유대의 그 예루살렘의 종말에 이 안식일이나
아시겠죠? 이런 때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하라고 말씀하잖아요. 우리도 우리 시대에 가능하면 일어나지 말고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난 다음에,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 게 사도 바울과 베드로는요, 이걸 보지 않았습니다. 이 시대를 경험을 하지 않았습니다. 아마 그랬으면 하나님 앞에 얼마나 울었을까. 하나님 마음이 아마 하늘이 찢어졌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자신들이 충성하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집을 완전히 심판할 수밖에 없는 그 과정. 아무튼 반드시 성취될 이 최후 심판의 때에는, 이 때 이후에는 아시죠? 이 최후의 심판 때 이후에는 더 이상 물리적인 땅을 밟고 살며 코로 호흡해야 할 생명체가 없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창조기사에서 새 하늘과 새 땅은 영적인 하늘과 땅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우리는 그것이 어떤 건지 모릅니다. 다만 베드로도 보여주고, 그래서 사도 요한보다, 요한계시록보다 먼저 보여준 게 누구였습니까? 베드로입니다. 베드로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먼저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거에 이어서 요한도 지금 그것을 증언해 주고 있는 그것이 사실인 것을. 그런데 그 하늘이, 요한이 지금 가서 새 하늘과 새 땅을 본 곳은 어디입니까? 땅에서 봤습니까? 하늘에서 봤어요. 하늘에서 봅니다. 그래서 그것이 요한이 본 하늘에 올라가니까 하늘에도 여전히 뭐가 있었습니까? 제단도 있고 불도 있고 모든 것이 다 있습니다. 우박도 있고요. 하나님의 곳간에서, 성전에서 곳간에서 우박이 나옵니다. 번개가 쏟아져 나오고, 그런 것들이 상징이지만 결국은 지금 여기서 말하는 새 하늘과 새 땅은 영적인 하늘과 땅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잘 생각해 보시면은 창조기사에서 하늘이라 할 때, 샤마임 할 때요, 단수가 아닙니다. 복수입니다. 왜 복수를 쓸까요? 우리가 보는 이 하늘 말고 또 다른 하늘이. 그래서 바울은 삼청천이라는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 하나의 하늘이 사라지고, 우리가 보고 있는 하늘이 사라지고 우리가 보지 못했던 그 하늘이 나타난다는 거죠. 그 새 하늘이 창조됐다는 뜻이 아닙니다. 새 하늘이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이해하시겠죠? 왜 하나님께서 처음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을 나누고 궁창을 하늘이라 할 때 복수를 써요. 단수가 아니고. 그래서 그런 이유와 연계되어 있는 것일 것입니다. 이러한 우주적 완전 소멸의 심판의 때가 임박한 시대를 살아가는 중에 그리스도를 통하여 함께 택하심을 받아 지역 교회를 이루게 된 장로들과 사역자들을 포함한 성도들이 각각 알아야 하는 하나님 뜻이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의 첫째 단락이 계시하는 하나님의 뜻이 바로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지역교회를 이끌고 있는 장로들과 사역자들이 마땅히 본받아 따라야 할 하나님의 뜻은 목자와 양무리의 관계로 비유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첫째,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가 아닌 오히려 자원함으로 하나님의 양무리를 돌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회자하고 계약한다면서 급여를 얼마를 줘야 되니 많으니, 이것이 적다니 많으니 하는 것은 무엇을 위해서 지금 하는 겁니까? 그건 교회가 할 수 있는 행편대로 여유 있게 해줄 수 있으면 여유 있게 해주고, 여유 있게 안 되면 여유 있게 안 되는 대로 받고, 나머지는 그러면 하나님이 채우실 거니까. 그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이 시대가 그렇지 않아요. 얼마 이상 해줘야 돼. 이렇게 딱, 이게 다 뭐하고 관계 있습니까? 이게 이득을 위해서 하는 거 아닌가. 잡이라는 거죠. 잡. 아시겠죠? 잡은 우리가 알잖아요. 잡을 할 때는 회사에 가면 항상 연봉 계약을 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집에서는 그래서는 안 된다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저는 그대로 그냥 섬기겠습니다.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알아서 하세요. 이렇게 돼야 되는 게 정상 아닐까요? 부족한 종은 형제자매 여러분 앞에 더러운 이덕을 위하여가 아닌 자원함으로 하나님의 양무리를 돌보기를 분명하게 다짐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중직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앞으로 예몸 교회에도 귀한 중직들이 우리 권사님 두 분이 있습니다만 또 장로님도 계시고 세 분 다들 이제 중직이 될 텐데 어떤 마음으로 교회를 섬기시겠습니까? 둘째, 억지로가 아닌 오히려 신성을 따라 자발적으로 감독함으로 하나님의 양무리를 돌보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부족한 종은 형제자매 여러분 앞에 억지로가 아닌 신성을 따라 자발적으로 감독함으로 하나님의 양무리를 돌보기를 굳게 다짐합니다. 셋째가 맡겨진 자들의 주인처럼 행세함으로가 아니라 오히려 양무리의 본이 됨으로 돌보라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부족한 종은 형제자매 여러분 앞에 맡겨진 자들의 주인처럼 행세함으로가 아니라 오히려 양무리의 본이 됨으로 하나님의 양무리를 돌보기를 분명하게 다짐합니다. 우리 함께 그런 다짐에 여러분도 함께 동참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참 목양의 이게 참 목양의 원리와 기준입니다. 이 참 목양의 원리와 기준을 따라 하나님의 양무리를 돌본 중직자들과 사역자들은 목자장의 나타나심에서 그러니까 이게 자기 양떼가 아닙니다.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맡겨주신 게 뭐였죠? 내 양떼를 먹이라 치라 먹이라. 자기 게 아닙니다.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주인이 목자장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이 나타나기 전까지는 어떻게 해요? 그냥 위임받은 자로서 목자장이 원하는 대로 기뻐하시는 대로 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 목자장의 뜻대로 하나님의 양무리를 돌본 자들에 대해서는 영원히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면류관을 주실 것입니다. 이 당시 벌어진 올림픽 경기에서 우승한 챔피언에게 항상 무엇을 줄까요? 월계수로 만든 관이 그 머리에 수여되었지만 시간이 지나면 결국은 마르고 시들어 소멸되지만 신화 속에 등장하는 아마란서스라는 시들지 아니한 꽃 혹은 색이 바라지 아니한 꽃이 있습니다. 그 꽃으로 만들어진 뭘요? 영원한 관, 시들지 아니한 관을 주시겠다 약속합니다. 이는 바로 이 베드로의 약속이 어디에서 다시 드러나느냐 하면은 물론 바울도 얘기합니다만은 바울도 얘기하지만 바로 계시록 2장 10절에 가면은 부활 승천하신 하늘의 주께서 지옥교회에 불어닥친 영적 바람을 이기고 끝까지 서 있는 성도들에게 주시겠다 약속하는 바 생명의 면류관입니다. 영원한 생명의 면류관입니다. 함께 읽으며 알아봅시다. 계시록 2장 10절입니다. 여기 있습니다. 시작.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아멘. 바로 이 생명의 관, 여기 나오는 관이 바로 면류관입니다. 이 면류관, 베드로가 이야기한 이 시들지 아니하는 관, 바로 이것이 생명의 면류관입니다. 지역교회의 울터 그렇다면은 이제 여기에 바로 누구에게요? 교회의 리더들, 특별히 이제 장로님들 그리고 사역자들 이들에게 주시는 목양의 원리, 어떻게 교회에서 섬겨야 하느냐 하는
원리와 기준을 제시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지역교회의 울타리 안에서 영적 양식을 공급받으며 목양을 받는 하나님의 약물이 같은 영적으로 어린 지체들이 본받아 따라야 할 하나님의 뜻은 둘째 단락에서 계시됩니다. 바로 영적으로 어린 지체들은 지역교회의 장로들과 사역자들에게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약무리와 같은 영적으로 어린 자들이 따라야 할 유일한 기준과 원리입니다. 영적으로 어린 자들이 모두 장성하여 지역교회의 장로들과 사역자들로 세워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아시겠죠? 그냥 약무리로 계속 있으라는 게 아닙니다. 문제는 이들을 양육할 시간이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집에 심판을 때가 이르렀기 때문에 이들은 어린 대로 그대로 그래서 하나만 나옵니다. 그냥 뭐 하더고 장로들에게 순종하라. 왜냐하면 장로들이 우리 함께 따라가지 끝까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끝까지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자 이럴 때 어떻게 좋습니다 하고 순종의 훈련이 되어 있어야 따라가죠. 이제 그걸 아시죠? 이 시대 상황의 역사적인 상황을 여러분 이해하셔야 됩니다. 지금 곧 2, 3년 내에 이 심판이 성취될 것이었기 때문에 더 이상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장성한 자가 되는 데까지 과정이 너무 틈이 없어요. 그러므로 우주적 종말의 심판의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형제 자매 여러분은 주께서 약속하는 바 시들지 아니하는 생명의 면류관을 사모함으로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고 온전히 따름으로 갑자기 불어닥치는 영적 바람이나 매일의 영적 실험과 영적 전투에서도 이기고 또 이기며 승리하시기를 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 대지는 이렇게 지역교회의 각 지체들에게 깨달아 알게 하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기 원하는 저와 여러분이 갖추어야 할 영적 무장에 관한 것입니다. 지금 영적 바람이 불어올 거 아닙니까? 그 영적 바람이 불어올 때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그 바람을 이겨내야 한단 말입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요? 내가 어디에 서 있어야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말하면 그 영적 바람이 태풍과 이런 홍수와 같이 온다면 내가 어디에 서 있으면 모래땅 위에 서 있으면 어떻게 해요? 모래가 다 씻겨 날아가 버리기 때문에 함께 넘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석 위에 서 있어야 되고 반석이 곧 누굽니까? 믿음의 반석이 누구입니까? 그리스도 위에 탁 서 있어야 됩니다. 믿음의 반석이 이 목사 위에 서 있는다든지 이러면 여러분 그대로 그냥 다 쓸려 내려가 버립니다. 그래서 이 영적 무장에 관한 것은 둘째 단락의 후반부에서 함께 택하심을 입어 지역교회를 이루고 종말의 때를 살아가는 모든 지체들이 따라야 할 신앙의 세 가지 기준과 원리가 제시됩니다. 신앙의 세 가지, 신앙생활의 세 가지 기준과 원리가 제시됩니다. 첫째, 각각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십자가 그걸 앞두고 결국은 허리에 수건을 두르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지 않습니까? 그와 같이 어떻게 해요? 이 허리 수건을 두르듯이 겸손이라는 수건으로 허리를 두르라 하는 것입니다. 겸손. 첫째 성도 신앙생활에 있어서 중요한 것이 뭐라는 거죠? 겸손이라, 겸손. 왜냐하면 하나님은 교만한 자들에게는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기 때문입니다. 지역교회의 장로들과 사역자들과 영적으로 어린 자들 모두 겸손하지 못하면 뭐를 받을 수가 없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면
권위에 순종할 수도 없고요. 아시죠?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그 은혜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이 세상에 더럽고 추한 것 같은 쓰레기통을 나를 살려서 여기 세워주셨는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 집을 혼돈케 한다든지 어지럽게 한다든지 그런 악을 행하겠느냐. 이게 은혜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가 없으면 아시죠? 겸손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지 않기 때문에 그러면 어떻게 해요? 계속 교회에서 자기를 계속 드러내고 높이게 됩니다. 그래 되면은 은혜를 받지 못하게 되죠. 이게 그래서 순종할 수도 없고요. 양무리를 하나님의 뜻대로 돌볼 수도 없게 됩니다. 우리 모두 주 하나님 앞에 각각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기를 다짐합시다. 고맙습니다. 둘째, 하나님의 능하신 손 휘하로 낮아지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이 있는데 하나님의 손은 보통 뭐죠? 권위 권세입니다. 그 아래로 어떻게요? 낮아져라. 그거보다 더 자기를 높이지 마라. 이게 자기를 높였던 자들이 바로 지금 교황 같은 존재들입니다. 아시죠? 칼빈 시대에 아시죠? 하나님의 말씀보다 요한 교황의 교시가 하나님의 말씀보다 위에 있었기 때문에 이게 높이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전부 다 교황의 교시도 어디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아래로 낮아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갖고 있는 교리들에게 여러 가지 많은 부분에서 좀 그런 오류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아무튼 말씀하시고 있다고 지금 생각합니다. 이는 스스로 하나님의 권위 아래로 자신을 낮추는 지체들은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되면 높이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높아지기를 원하는 자일수록 어떻게요? 더 낮추라. 예수께서도 말씀하셨죠. 사도 요한과 야고보의 어머니가 이제 외숙모 정도 그거죠. 왜냐하면 예수님의 어머니의 동생이니까 이모가 됐죠. 그러니까 이모가 당신이 왕이 되거든. 어떻게요? 우리 두 아들 우의정 장의정 당신 오른쪽 왼쪽 옆에 서게 해주세요. 이러니까 예수님께서 그걸 서게 하는 건 하나님이 하실 일인데 그렇게 하시면서 말해가죠. 진짜 최고가 머리가 되고자 하는 자들은 가장 낮은 그러면은 하나님이 높이신다. 그 원리를 그대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주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의 능하신 손 휘하로 낮아지기를 다짐합시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내 생각이 어떠하든 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노하면은 수그려야 됩니다. 이거보다 더 자기를 세우면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갑니다. 이것이 무섭습니다. 그런 상황에 처하면 내 자신이 어떻게 판단하고 어떻게 생각할지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자기 자신을 자기가 제어를 하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셋째, 모든 염려를 하나님 위에 맡기는 것으로 낮아지라 하는 것입니다. 염려 있죠. 우리 전부 다 염려를 들고 있지 않습니까? 그 염려를 누구에게 해요? 하나님 위에 맡기라. 하나님 위에 맡기라. 마치 물건을 아시죠? 어디다가 맡기듯이 우리 염려를 하나님 위에다가 맡기라. 이는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신뢰하는 지체들만이 모든 염려를 하나님 위에 맡길 수가 있고요. 그 믿음대로 주 하나님이 돌보시기 때문입니다. 믿는 자들, 믿는 만큼 하나님은 또 돌보아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주 하나님 앞에 모든 염려를 하나님 위에 맡기기를 다짐합시다. 아멘. 우리가 예배 가운데 하지만 이 예배를 받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까 우리의 다짐이 하나님 앞에 다짐한 것임을 늘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신앙생활의 세 가지 기준과 원리를 따라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저와 형제 자매 여러분이 살아가는 오늘 우리 시대 가운데
이 종말의 최후 심판의 영적 바람이 불어 닥친다고 하더라도 이기고 또 이기며 끝까지 설 수 있기 위해서는 이에 대비한 영적 무장이 필요합니다. 아시겠죠? 이게 내가 임의로 될 수 있느냐? 또 그렇게 아까 얘기했죠. 이렇게 은혜를 받아야만 이 모든 게 가능하거든요. 또한 이 은혜를 받아서 그것을 은혜를 받았는데 그 은혜가 계속 지속돼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이 은혜가 어느 순간에 끝난다든지 이랬을 때 영적 바람이 불어오면 어떻게 될까요? 그냥 다 넘어집니다. 그래서 이게 이 은혜가 끊이지 않도록 어떻게 해요? 무장을 항상 하고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무장. 전투에 투입되는 병사에게 철모와 방탄복 같은 방어의 무장이 필요하듯이 지금은 이제 전쟁 때문에 더 그렇죠. 이럴 때 최고의 방어, 그게 뭘까요? 방탄복 총알이 날아와서 박히더라도 머리나 이마나 이런 데 맞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죽지 않도록, 치명상을 입지 않도록 방탄복이, 거의 군인들에게 방탄복이 거의 지급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 안 죽습니다. 어지간해도. 그런데 영적 바람에 대응하기 위한 영적 무장도 아시겠죠? 필요한 것입니다. 이게 방어입니다. 공격을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죠? 성령의 검, 말씀의 검이 필요하고요. 그러나 방어를 위한 무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영적 무장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셋째 단락에 계시됩니다. 뭐냐, 딱 취하지 말라, 깨어있으라. 이게 영적 무장입니다. 취하지 말라, 깨어있으라. 적이 쳐들어오는데 아시죠? 보초가 잠들어 버리면 어떤 일이 벌어지죠? 그냥 작살납니다. 그 군대는 완전히 전멸당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취하지 말고 깨어 있어야 하는 이유는 1세기 당시 주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의 기간에 하늘의 전쟁에서 패배하여 지상으로 쫓겨난 대적 마귀가 울부짖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으며 두루 다니기 때문이었습니다. 아시겠죠? 이 당시에 영적인 상황이 그랬습니다. 하늘에서 마귀가 떨어졌거든요. 떨어져서는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알고 어떻게 해요? 온갖 권세를 다 누구에게 줍니까? 짐승들에게 줍니다. 그래서 그 짐승들이 어떻게 해요? 물고 뜯고 부서뜨리고 잡아먹습니다. 이자와 그 군사들의 영적 미혹으로 유대전쟁이 발발하고요. 이 아까 전쟁이 외적으로 보면 무엇이었습니까? 시대 상황이 그렇게 만든 것처럼 보이지만 그런데 영적인 눈으로 보면요. 어떻게 해요? 이 보이지 않는 영적 존재들이 사람들을 미치게 만드는 겁니다. 미치게 만들어요. 결국 그것으로 말미암아서 여기 강도들 나오지 않습니까? 지난번에 강도들 설명했죠. 열심당원들이라고, 그 시카리들이라고, 또는 젤레테스라고 합니다. 젤레테스, 열심당원들입니다. 겉으로는 의로운 행위만 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실상은 칼을 들고 다니면서 단도를 들고 다니면서 방해되는 자들은 다 죽여버린 자들. 이들이 집단이 만들어지면서 어떻게 해요? 전쟁을 독려하게 되고 결국은 모든 것을 파괴시키는, 그래서 계시된 하나님의 집에 대한 심판이 성취되도록 만들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주 70년 이후에 이 대적 마귀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무저경에 갇히게 되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 시대에는 활동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뭐가 이어진다고요? 평화의 시대가 아직은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평화의 시대가 어느 정도까지는 그래도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대적 마귀가 최후 심판의 계시가 성취되기 직전에 이 무저갱에서 해방되어서 마지막 최후 발악의 때가 이를 것을 요한계시록이 증언하거든요. 그러면 1세기 당시에 그때도 사람들은 모든 사람을 미치게 만들었듯이 이자가 다시 나오면 어떻게 될까요? 이건 최후니까 더 발악을 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 때는 정확한 때는 오직 주 하나님께서만 아십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영적 지식과 지혜를 깨달아 알고 믿는 저와 형제자매 여러분은 각각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들림받는 그 순간까지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인들에게 불어닥쳤던 환난의 바람이 다시 불어온다 하더라도 지금까지 역사 가운데 많은 환난의 바람이 불어왔지 않습니까? 오늘 베드로도 하나님 집에 대한 영적 바람이 불어왔던 것처럼 반드시 이 영적 바람이 더 강력한 태풍처럼 불어닥칠 것이기 때문에 그런 순간이 우리 시대 가운데 온다 하더라도 믿음의 경고에 있어서 마귀를 대적하기 위해서는 세상 것에 취하지 말고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세상 것에 취하지 않고 영적으로 깨어 있는 성도들에게는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우리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영원한 영광 안으로 들어오게 향하게 하신 그렇게 부르신 하나님이 우리가 이렇게, 왜냐하면 우리는 생명이 그렇게 긴 자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 고난이 어느 정도 심각해지면 바로 어떻게요? 하나님께서 다 데려가십니다. 짧을수록 더 좋죠. 그래서 하나님이 잠깐 동안 고난당하는 우리들을 온전케 하시고 굳게 하십니다. 또 강하게 이길 자, 끝까지 이기고 설 자들을 서게 하고 또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는 은혜를 베푸셔서 이기고 승리하게 하십니다. 깨어있는 자에게 그런 은혜를 베푸신다는 것입니다. 잠들어 있는 자들은 그냥 보쌈을 당하는 거죠. 그러므로 저와 형제 자매 여러분도 이 종말의 시대 가운데 살며 세상 것에 취하지 말고 깨어 있어야 무저갱에 갇혔다 풀려나는 사탄 마귀가 엄밀하게 다가오는 것을 인식하게 하시고 대적하게 하시고 도적처럼 갑자기 닥치는 고난의 바람에도 끝까지 서 있도록 견인해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하나님에게 권능이 무궁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사람을 취하는 영적 업으로 부르신 사도 베드로를 통하여 1세기 유대인 그리스도인을 향하여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다는 계시대로 역사 가운데 온전히 성취되었듯이 21세기 오늘 저와 형제자매 여러분을 향하여 영원한 듯 보이는 이 우주 만물이 1세기 하나님의 집처럼 반드시 완전한 소멸의 심판 대상을 받을 것임을 깨달아 아시기 바랍니다. 이 종말의 시대를 사는 가운데 그리스도를 통하여 함께 택하심을 입어 지역교회를 이루게 된 저와 형제자매 여러분이 양무리를 넘어 목자로 장성하기를 주 하나님께서 기대하심을 항상 기억하고 그 기대를 이루어 드리기를 다짐합시다. 그래서 양무리로만 있는 것이 위험합니다. 위험합니다. 어떻게요? 장성해서 그 영적 바람을 이겨낼 수 있는, 양무리는 그걸 이겨낼 능력이 없습니다. 그때는 양무리들이 다 어떻게 된다고요? 다 잡아먹힙니다. 목자들이 다 떠났기 때문에.
무엇보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양무리는 목자에게 순종하는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고 목자는 양무리를 보호하고 풍성한 말씀의 꼴을 공급하며 감독하며 돌보라는 목자장 되시는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기를 다짐합시다. 무엇보다 무정행에 갇힌 마귀의 해방과 우주적 소멸의 심판이 계시된 종말의 시대를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도록 함께 택하심을 입은 저와 형제 자매 여러분이 이 세상 것에 취하지 말고 깨어 있어야 은혜의 주 하나님께서 무정행에 갇혔다 풀려나는 사탄 마귀가 은밀하게 다가오는 것을 인식하게 하시고 대적하게 하시고 도둑처럼 갑자기 닥치는 고난의 바람에도 끝까지 서 있도록 견인해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 것에 취하지 말라. 깨어 있으라. 아멘. 지금 오늘 여기까지 저와 형제자매 여러분도 그리스도인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최후 심판의 종말적 시대 가운데 하루하루 이어지는 영적 실험과 영적 전투 현장 속에서 사람을 취한 업으로 또 이 시험을 이기는 그런 용사로 훈련받고 연단되며 장성하게 되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환난과 박해의 영적 바람이 불더라도 또 선을 행하는 중에 당하는 고난이라도 욕을 욕으로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원수를 향하여서도 오히려 복을 빌어주므로 하나님이 예배하신 한 사람이라 낚아서 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충성된 업으로 쓰임 받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